말씀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믿음의 삶. 성도의 믿음의 삶. 오늘 시편 16편 다윗의 시입니다. 표절에 보면 다윗의 믹담이라고 말합니다. 믹담이란 뜻이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금이라는 거죠. 순금, 아주 정금처럼 귀하고 탁월한 시라는 그런 의미가 시편 16편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교훈을 위하여 돌이나 토판에 기록된 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은 믿는 성도들에게 순금과 같은 귀하고 탁월한 교훈의 시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정말 굉장히 성화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오늘 시편 16편 이 순금처럼 귀하고 탁월한 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말하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하면 가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는 거죠. 중간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중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 그 대선 앞두고 여론조사들이 수많이 합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냐 민주당 후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수냐 진보냐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항상 중도,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어디도 모르겠다, 이 중간 지대에 속한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나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믿음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믿음이냐 이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16편 1절 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 환난 때에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고난과 환난이 떠나가질 않았습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죽인 후에 사울로부터 무려 13년을 쫓김당하는 이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그 전쟁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밧세바와의 간음 이후로 이 다윗의 집안에 칼이 떠나가지 아니하고 정말 아들로부터도 반역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는 그런 고통도 당하였고 또 자식들 간에 서로 싸워 죽이는 그런 일도 봐야 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시를 기록한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이 찾아오는 그 수많은 어려움 앞에서 다윗이 늘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또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당하고 또 믿음으로 인한 고난과 핍박도 당합니다. 이때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장 말씀 가보시면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왕이 다락에 올라갔다가 그만 떨어져서 병이 듭니다. 병이 들어가면서 신하를 바알세붑이라는 에고론 신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내 병이 어떻게 될지 알아봐라. 보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면서 이 아하시아가 보낸 신하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거기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어디 이스라엘에 여호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에고론의 신에게 물으러 갔냐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 왕이 침상에서 늘어지지 못하고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선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다면 하나님이 이 아하시아 왕을 살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하시아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기 위해서 신하를 보낸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아하시아 왕은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신하를 보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믿음의 왕 히스기야는 달랐습니다. 그도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너는 죽을 것이다.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니까 너의 집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하여 자신의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진심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선을 많이 행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병듦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사야가 도착하기 전에 이사야를 다시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에 보내면서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히스기야야, 네가 반드시 살 것이다.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의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괴롭히는 아수르 왕을 내가 물리쳐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병의 고침을 받고 또 15년이나 연장되는 삶을 살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이 벗어나는 그 은혜를 히스기야가 경험한 거예요. 아하시아 왕과 히스기야 왕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피했느냐,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와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다른 얼굴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참 소망을 많이 두어요.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면서 현재 지금 가이드 포스터를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상담을 찾아왔어요. 절망에 빠진 한 남자가 문을 똑똑똑 두드리면서 찾아옵니다. 박사님, 저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종이를 주면서 제가 질문할 때에 선생님 한번 써보십시오. 선생님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습니까? 예, 아내를 쓰세요. 예. 선생님에게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습니까? 예. 선생님은 직장을 마치고 돌아갈 집이 있습니까? 예. 그렇게 10가지를 묻는데 다 예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다 이런 것 같았는데
그래도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0가지나 남아있는 걸 보고 그분은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문을 열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그래도 있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죠. 자기에게 건강 있으면, 자신에게 돈이 있으면, 자신에게 가정이 있으면, 자신에게 친구가 있으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삶에 소망을 갖습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에게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때문에 소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말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에게 무화과 나무가 그치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내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바벨론 공격에 의해서 남유다는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무너지고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요. 그런 순간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그것이 있건 없건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때에 전심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간곡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와줄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나홈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중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으로 삼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우리 첫 번째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더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말하듯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안 바뀌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신앙생활을 오래 많이 하고 교회에서 많은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과 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교인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어야만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마귀가 우리 주인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 주인이었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았고요. 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건 예수 믿기 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기 후에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보좌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예수님께 내드릴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후에는요, 예수님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자에, 자리에 그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 속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때에 진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주는 걸로 생각하며 쫓아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속은 거예요. 마귀가 던져버린 그런 세상의 모조품들, 행복을 주는 모조품들에 다 속아 넘어가지고 평생 그것만 쫓아 살다가 잘못된 길로 빠지고 맙니다.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넘어가고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넘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뀐다면 그 주인의 말을 듣고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듯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 가보시면 이 종리에 대한 이야기 규례가 나오는데요. 히브리 종들은 6년째 주인을 일하고 7년째는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6년 동안 일하면서 이 히브리 종이 다른 종을 사랑해가 여종을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려요. 그런데 7년째 되어지면 자유하게 되어지면 나가야 돼요. 그때 이 여종 자기 아내 여종과 또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내버려 두고 자신만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종이 어떻게 하면 이 주인이 맺어준 여종과 아내와 또 자식들과 함께 살 수 있는가 하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거예요. 주인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주인님과 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유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 말을 선언하면요,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가서 귀에 송곳으로 막 구멍을 뚫습니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 주인의 종이 되어서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전적으로 속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짜 행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세상에 있는 모조품들을 위해서 구하고 살아가면 진짜 행복인 줄 아는데 결국은 다 속는 거죠.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다 모든 것들은 신기루에 불과해요. 그런데 예수 믿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십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그런 것들이 다 없달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때로는 그들을 공급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 시작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나의 인생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진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믿음입니다.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존귀하다. 귀하다. 높은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존귀한 자들이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존귀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또 돈이 많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귀한 자들이고요. 또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집에 사느냐,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차를 굴리고 다니느냐, 따라서 사람들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성도들과 또 담임 목사님 모시고 호텔에 간 적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건 교회 성합차죠. 교회 성합차가 딱 호텔 들어가기 전에 제 앞에 아주 비싸고 멋있는 검은 승용차가 딱 제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호텔에 안내하는 콜보이라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아주 따뜻하게 막 90도로 막 그냥 그분 오는 승용차에 절을 하고 막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몰고 있는 딱 승합차가 딱 가니까 표정이 다른 거예요. 인사도 90도 안 하고요. 대하는 것도 그렇게 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그 사람들 눈빛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차별 대우하는구나. 돈이 없으니까. 멋진 승용차가 아니고, 외제차가 아니고, 교회 승합차가 가니까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구나. 그때 느꼈습니다. 호텔만 그럴까요?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백화점 딱 주차장에 들어가면요. 백화점 그 3층, 지하 3층에는 MVG 코너가 있죠. 호텔의 VIP들만 위해서 따로 딱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발렛 파킹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딱 해주고, 또 그분들이 또 기다리는 동안 커피도 대접해주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 지하 3층은 그러는데 또 지하 4층, 5층, 6층부터는 그냥 오는 데로 그냥 주차하는 거죠, 여러분. 백화점에는 또 얼마나 또 팔아주냐에 따라서 특별 고객을 해가지고 명절 때 선물도 보내고, 또 문화센터에서 또 마음껏 살 수 있는 것도 있게 되어지고, 또 할인도 해주고, 그런 특별한 혜택을 받습니다. 경기장 가보십시오. 야구장이나 축구장 경기도 돈을 많이 내는 VIP석은 아주 잘 보이는데 중앙에 딱 그리 차지합니다. 그런데 돈을 적게 내고 있는 데는 저 멀리 외야석 쪽으로 그렇게 자리를 배치하죠. 그게 돈 따라서 세상이 대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하게 고객 대출을 많이 한 분들은 따로 의자를 딱 공간을 마련해가지고 특별 상담실이 따로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돈 있는 사람들, 명예가 있는 사람들, 지위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 말씀과 전혀 다른 것이 사실 성경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말합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인데, 계속 3절 말씀 보시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뭡니까? 땅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힘없는 성도들에게, 병든 성도들에게, 고난당한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고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 꼭 말했던 멘트가 있어요. 그 멘트가 뭔가 하면은,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임을 강조했죠. 여러분 대통령도 자기가 보통 사람을 하지만 성경은 땅에 있는 성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신다 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병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 성도들에게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을 두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병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하여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운 가운데 할지라도 하나님 기쁨이 나에게 있는 걸 믿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다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자에게 말하고 있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뭡니까?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은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수많은 신들을 섬겼고 그 중에서 바알을 열심히 섬겼어요. 이 바알이라는 것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님이란 뜻이죠,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주님이라 불렀고 바알을 향하여서도 주님이라고 불렀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럴까요? 오늘날 우리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똑같은 입술을 가지고 돈을 향하여서 명예를 향하여서 건강을 향하여서 출세를 향하여서 자식을 향하여서 우리는 바알 주님으로 부르고 그들을 섬길 때가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상을 섬긴 자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괴로움. 하나님을 섬겨야 진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괴로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고 또 사회개혁가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릴 때부터 자기가 우상을 섬겼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일본에는 무려 800만 개의 신이 있습니다. 엄청난 신이 있죠. 이 가미가제 그 신사 보십시오. 그거 다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무려 800만 개. 엄청나게 어떤 신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우찌무라 간조도 어릴 때부터 수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 중에 어떤 신들인가 하면 이 쌀의 재배를 주관하는 신이 있어요. 우찌무라 간조 어머니와 함께 그 신에게 자신의 가정을 도둑으로부터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까마귀도 신이래요. 까마귀는 인간의 은밀한 마음을 알고 있는 신이랍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조는 어릴 때부터 까마귀를 두려워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신들 중에는 아픈 이빨을 낫게 하는 신도 있습니다. 또 그런 신도 있는가 하면은 공부를 잘할 공부의 신, 그런 신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콩도 못 먹게 하는 신도 있고 계란도 못 먹게 하는 신도 있대요. 이렇게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어릴 때부터 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들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워낙 신들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서남북 돌아가면서 그 신들 향하여 절을 했다는 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신들을 어떻게 다 섬깁니까? 그러다 보니까 형식화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우상만 섬기는 거예요. 그 섬기다가 이제는 그 신들을 섬기다가 지쳐버렸어요.
얼마 많은 신들이 많으면 그 신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아예 신이 없는 지역으로 둘러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다녔다고 할 정도로 많은 신들을 어릴 때부터 섬겼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졌어요. 우상을 섬기면은 정말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또 그의 영혼이 피폐해되고 또 형식화 되어버린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미국 클라크 선교사가 세우는 삿포로 농업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면 된다 라는 것을 듣고 그제서야 그때는 그 자유를 누렸대요. 자신이 알고 왔던 수많은 신들이 다 우상이었구나, 헛것들이었구나, 그것들을 섬기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우상을 불렀던 이름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속인 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30만 명이에요. 근데 비공식적으로 20만 명 합쳐서 총 50여만 명이 무속인이랍니다. 목사들 숫자보다 굉장히 많은 거죠. 몇 배가 많은데 그만큼 많은 무속인들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개척교회 문 닫았다 라는 말을 들어봤지만 점집이 문 닫았다 이런 말을 잘 듣지 못해요. 그만큼 이 점집이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고 정말 잘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불신자들만 찾아와서 그럴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도 많이 찾아간답니다. 어느 여집사님 계셨어요. 어느 교회에. 아마 신앙이 많이 없으신 것 같았어요. 이분이 남편 때문에 참 속을 썩였어요. 남편이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정말 이 남편이 아내 몰래 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아니 사업 안 되면 그걸로 끝내야 되는데 돈도 없는 남편이 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는 속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아들이 고3인데 시험을 칠 때마다 시험이 계속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점을 보는 거예요. 점쟁이가 그 사람 찾아온 그 여집사님을 쫙 보더만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팔자가 더럽게 세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팔자가 좋으면 뭐하러 전지같이 점을 치겠어요. 안 좋은 게 찾아왔지. 속으로. 그래. 내가 팔자가 세니까 찾아왔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하면서 이 점쟁이가 용한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점을 딱 치는데 점쟁이가 그 여집사님을 딱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나를 혼란하게 하네. 그 말 대뜸 하는 거예요. 그 말 딱 듣고 여집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거 어떻게 알았지?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그 점쟁이가 그 여집사님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 후로 이 여집사님 깨닫고 회개하고 그 후로 예수를 잘 믿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점쟁이에게, 무당에게, 점술가들에게, 철학가에 그렇게 매여서 살아가요. 그걸 들어보면 뭔가 좀 때로는 속 시원한 것 같고 또 자기 앞이 뭐 좀 잘 열릴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갖게 되어지는데 결국은 그게 다 뭡니까? 자신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인생이 잘 되게 아니라 나중에는 병들고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그의 영혼도 피폐해지고 결국은 마귀는 지옥에 자신과 함께 끌어가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시편 말씀에 이 다윗은 뭡니까? 내가 더 이상 우상을 부르지 않으리라.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하나님은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즐거움을 두고 있는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을 찾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성도는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만을 찾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어떤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힘써 예배하면서 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